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주인에게 무서운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하나님은 결과나 성과를 중요시 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은 종은 책망을 받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본문에서 주인의 칭찬을 받은 종들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각각 남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동일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의 핵심은 그들의 충성이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이들은 동일한 칭찬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주인은 결과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것은 책망을 받은 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무익한 종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충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하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책망받은 종이 했던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종은 1달란트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였을까? 성경은 그 종이 오해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오해를 한 것인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종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주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주인이 두려워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감추었다가 다시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종의 오해였습니다.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왜 그것을 맡겼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동일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내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작고 초라한데 이런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와 같은 이런 생각. 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꼭 그런 생각입니다. 또 꼭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지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들은 오늘 주인에게 책망받았던 그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하였던 오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오늘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책망받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가진 것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남은 것이 그대로여서도 아닙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는 땅에 달란트를 묻어놓기만 했습니다. 성경은 주인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게을렀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회피한 것이죠. 본문에 보면 종들이 받은 달란트가 각기 다릅니다. 본문에서의 달란트는 그 당시에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재물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도, 그리고 기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죠. 이것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들이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어 버립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회피하는 거죠. 이것은 소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 가혹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오해했습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위해 달란트를 사용하기보다 두려움 속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결국 그 오해 때문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주인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공통적으로 기대하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습니다. 재능이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도 주십니다. 돈을 버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장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임금이나 나라가 그 대상입니다. 이것이 사전적 의미의 충성이에요.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서도 충성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충성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충성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충성과 믿음의 연관 관계입니다. 충성과 믿음. 여러분, 충성은요, 곧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충성이고요. 반대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충성입니다. 믿음을 영어로 하면 faith입니다. 믿음이 faith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충성은 무엇으로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요. faithfulness.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태도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페이스고 충성이 페이스풀니스라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충성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충성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충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도 명확합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가 믿음 없음으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였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인의 뜻에 거역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슬피 울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으신 대로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다릅니다. 다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가진 것이 누구보다 많고 적고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진 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드리는 충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 한마디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과 슬픔, 헌신, 수고 다 부질없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도 그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수고와 헌신이라도 그 한마디면 다 녹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그리고 심지어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눈물까지도 다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충성되었던 종들이 받은 복을 보십시오. 주님께 충성된 자가 받은 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요, 주인은 그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 그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맡기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성되다 인정하신 그 사람에게 더 맡기시는 겁니다. 중요할수록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자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와야 할 그 중요한 일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종에게 맡기죠. 그의 종 엘리에셀을 택하여 그 일을 맡깁니다. 왜 엘리에셀입니까?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것을 맡길 만한 사람, 그게 엘리에셀인 거예요. 그런 충성된 이가 엘리에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 일을 맡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충성된 교회 리스트의 상위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이 일을 어느 교회에다 맡길까?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그 어떤 교회도 감히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려움이 뻔한데, 그 앞에 고난도 뻔한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 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이 교회라면 내가 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정말 이 교회라면 내가 이 일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셔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 다른 교회가 다 안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나서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아, 그래, 이 일은 아름다운 교회에 맡겨야겠다,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할 만하겠다. 정말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충성은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크고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성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아 보여도 충성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충성하십시오. 그때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충성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섬겨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담임 목사가 몰라주어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아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두렵다고 숨지도 마시고 어렵다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